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답게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연이어 쏟아져 내었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욕심에 대한 교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 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인생의 집을 나름대로 열심히 짓습니다. 문제는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 말씀 없이 짓는 인생집은 아무리 열심히여도 모래 위에 지어갈 뿐입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집,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무너지는 모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서는 행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어떻게 달라집니까? 반석 위에 인생 집을 짓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기반을 둔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의 기반 위에 살아가는 인생에게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즉 말씀 위에 지어진 집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게 인생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실상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인생의 기반을 무엇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가 거세게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제서야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한 반석 위의 인생과 말씀은 들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 모래 위의 인생은 보여지는 결과로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이토록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야고보서는 더욱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더욱 행함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행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흩어져 살고 있는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그렇게 정답게 이 성도들을 부릅니다. 야고보가 새로운 주제나 겉면을 할 때에 절개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자이자 형제로서 뭔가를 당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 형제들이며 내 자매들인 겁니다. 함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 즉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형제, 자매들이 고백해 볼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무엇을 문제를 삼습니까? 형제, 자매인 이 성도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차별하며 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합법이 되고 더 나아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게 됩니다. 차별금지법,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을 찬성하고 장려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이 역차별을 받게 되는 더욱 큰 다른 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과 구별은 엄연히 다릅니다. 동성애자라고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가 잘못되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구별하여 영적인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차별금지법은 구별금지법인 거예요. 이거는 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구별을 금지하자는 거예요. 정상인이든지 동성애자이든지 구별하지 말라.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니까 구별하지 말라.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이 제정되도록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구별이 아니라 차별을 한다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위 말하는 갑질 논란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지난 4일에 CNN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직장으로 회사로 돌아오면서 직장 내에 괴롭힘, 갑질도 돌아온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지난 7월 4일에 내었어요. 이 매체는 갑질을 영어로 저렇게 갑질, 저렇게 표기하며 부하들을 지배하는 권력자의 의미다. 한국의 기업과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만연해온 문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갑질의 밑바닥에 차별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신과 타인을 차별해서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는 것이 바로 갑질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는 차별이 비일비재하게, 갑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차별을 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타인을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유대인이거나 부자나 고위 관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만약 우리를 차별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시작.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차별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직업이 미천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그 많이 배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저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길, 당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8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차별받는 위치에서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시선을 끄는 그런 위치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에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아무렇게나 차별하거나 그렇게 대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바울에게 바울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후 과연 이 바울이 누구를 차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 영광에 미혹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평입니다. 공평.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10장 17절 18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에 차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한다. 그런 내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는 공동체는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세속화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차별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과연 교회 안에 어떤 차별이 있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차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유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회당은 함께 모이는 집회소로 율법을 읽고 예배드리는 그 교회당으로 보면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하루는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연이어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외모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이 손에 10손가락의 금가락지를 번쩍번쩍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이 아름다운 옷은 원어로 빛나는 옷입니다. 빛나는 옷. 예수님에게 그 빛나는 옷, 홍포를 입혔다고 나오는데, 당시 금가락지를 끼고 이 빛나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매우 부자이거나 또 높은 고위 권력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더럽고 낡고 아주 남유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1절에 영광의 주와 2절에 빛나는 금가락지와 옷은 서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영광과 세상의
빛나는 것, 세상 영광을 대조를 시킵니다. 이 세상에는 빛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도 빛나고 은도 빛나고 옷도 빛이 납니다. 그뿐 아니라 재력이나 권력으로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로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빛나는 가문을 자랑하며 빛나는 업적이나 치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런 빛나는 사람이 예배드릴 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뒤이어 어깨를 늘어뜨리고 초라하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두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안내위원 여러분, 또 새가족을 관리하고 있는 새가족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엄청난 차별이죠. 교회당 안에 세상 빛나는 영광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자 먼저 눈여겨봅니다. 눈여겨보다, 유심히 보다, 주목해서 보다, 관찰하다. 오로지 금가락지를 끼고 손에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만 지금 주목하고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먼저 와서 앉아있던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아주 막 얼굴에 웃음을 가득 머금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렇게 앉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6절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의 관습은 잔치집이나 회당의 상자, 높은 자리는 랍비의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앉힌 거예요. 한편 세상적으로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자 차별합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서 어이 저 거기 앉든지 저 뒤에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선 부자와는 달리 경멸하면서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등상은 다른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발을 올리는 발판이에요. 거기 앉아라. 이중의 무례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차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차별하는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전에 교회에서 지금은 장로님이 된 분인데 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제가 새가족부를 맡고 있을 때에 자주 이야기하는 말이 자기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만 전도해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농담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돈이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와야 교회에 도움이 되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오면 교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교회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자기는 그런 사람만 전도해서 인도를 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전도해서 인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며 차별하는 모습인데 근데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매번 치열하게 싸우는 영역입니다. 등록하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 큰 영향력을 가져오기에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는 판단대로 대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주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을 동일하게 섬기며 대하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너무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자라고 해서 주목받고 대우받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것으로 특별 우대를 받았어도 안 됩니다. 물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도 특별 대우를 받았어도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상급을 주시고 특별 대우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가난하다고 무시당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하고 대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어린아이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했어도 차별받아서도 안 되는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당시 흩어진 주의 성도들 안에, 곳곳에 세우신 교회 안에 이러한 차별이 엄연히 있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2절 3절의 교회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한다는 답변을 기대하며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차별하며, 이 말은 판단하다라는 뜻으로 해당에 모인 교인들이 두 사람 중 부자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서 특별히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고려하여 두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악한 생각, 깊숙이 숙고하고 추론하여 얻은 생각, 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이의 덕실을, 주판을 튀겨가지고 꼼꼼히 따져본 후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우할지를 판단해서 다르게 대우를 한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악한 생각, 차별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모습일 뿐 아니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도 합당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너무나 무서운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법의 세쿨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분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습니까? 차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한 그 놀라운 복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 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때 말씀하시죠. 34절에서 36절 시작.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물을 마시게 했으며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입히셨고 어느 때에 병든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때에 우리가 언제 신방했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41절에 왼편의 선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며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왼편의 선자들이 언제 주님이 그럴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따지자. 45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든지 저주받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든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가난하다고 차별받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빛나지 않고 별 존재감 없는 그런 별 볼일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처럼 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하면 그 마지막이 두렵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고 주님 섬기듯이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차별하는 사람의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처럼 보지 못한다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차별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 모두가 우리 남부산 공동체가 이곳에 오면 누구든 주목받고 환영받는 주님처럼 대하고 섬기는 어떤 차별도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